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을 많으나 그저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나래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에게 어린 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까남에 남으소서. 늘 하소서. 찬미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들과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남이 격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해와 같이 붉은데 낱낱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온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해와 같이 붉은데 낱낱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315장입니다. (337장입니다) 예수
다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20장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54장 찬양합니다. 생명을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가 날이 약합니다. 적에서 나의 기도를 늘게 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몸 천사가 높게 기었네. 적에서 나의 기도를 늘게 약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모든 길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적에서 나의 기도를 늘게 약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담으신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적에서 나의 기도를 늘게 약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십계명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사대까지 이르게 하노라. 나를 사랑하고 내 이름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주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소유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의 모든 일이라도 아무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자손이나 그의 아들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197장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있는 천사랑 사람 어제도 오늘도 믿음이 편찮고 모호해주시니 주여 성령의 산을 오늘 나에게 여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성령과 죄악의 물들어물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 나에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결에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오신 어린 양의 늘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 나에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에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에 눈에 검은 세상 오늘도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 나에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에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신명기 4장 15절에서 24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회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려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죠. 그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질투하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질투를 하십니다. 뭐에 대해서 질투를 하실까? 한번 오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신앙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신앙. 그런데 그러한 유일신앙이 겉으로 드러나고 표현된 것이 우상숭배 금지이므로 우상숭배 금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등장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 경륜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특별히 선택하신 민족이었습니다.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은 그들의 최고 주권자인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 받았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배교 행위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며 하나님 앞에 범죄 중에서 가장 큰 죄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지한 겁니다. 그냥 대충 말한 것이 아니고 강력하게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금지를 하시는 말씀이죠. 만약 우리들이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신을 위하여 하늘 위의 형상이나 땅 아래 형상이나 또는 자기의 마음속에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몰래 숨겨두고 있다면 불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집에 뭐 우상단지 하나씩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있었어요. 옛날에. 몰라요. 뭐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지금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누구 말 듣기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상단지 다 떼어부시고, 그죠? 그거 다 불태워버리고 다 묻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어떻게 돼요? 잡신들을 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속에 숨겨두고 있는 그런 우상도 있다는 거죠. 마음속에 몰래, 그죠? 숨겨두고 있는 그 우상이 있다. 어쩌면 하나님 몰래, 그죠? 숨겨두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나는 몰래지만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숨바꼭질 할 때, 옛날에 많이 놀았잖아요. 어릴 때. 숨바꼭질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얼른 숨어서, 그죠? 전부 다 숨바꼭질 하면서 다 도망가가 숨었는데 엉덩이 다 보여요. 예? 앞에 머리하고 이쪽은 다른 쪽은 앞에는 숨겼는데, 예? 딱 보니까 뒤에 엉덩이가 다 보여요. 그 숨은 거예요? 못 숨은 거예요? 들키잖아. 그죠? 그건 끝이라. 그런데 그게 우리의 마음하고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가 나는, 그죠? 하나님 몰래 숨겼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 한번 오늘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상을 찾는 자들을 소멸하는 불이 되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오늘 제목이 있잖아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질투하면 어떻게 돼요? 불이 막 올라와요. 질투의 불이 올라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집 아버지 섬기지 마라 이겁니다. 그 뜻이에요. 그럼 질투나잖아요. 여러분들 자녀가 그죠? 놔두고 남의 집에 가가지고 엄마 아버지 가면 어떻게 했어요? 예? 어때요? 진짜 말은 뭐하지만 제가 지금 여기에서 욕을 하진 뭐하겠다. 그죠? 어떻게 욕을 하겠어요? 예? 화가 치밀어 오르고 가가지고 머리끄이 잡아 당겨 욕을 한마디 해주고 데리고 올 겁니다. 그죠? 그게 질투잖아요. 되지도 않는 짓을 할 때에 질투를 하게 되고 또 그렇게 징계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말로 표현했지만 어떻게 더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상을 찾는 자들을 소멸하는 불이 되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가져다주는 해악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 숭배는 무지하고 미개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의 친척들은 우상 숭배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야곱의 아내인 라헬도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몰래 훔쳐가지고 나와서 섬겼습니다. 우상단, 말하자면 그게 우상단지예요. 드라빔 카는 게. 그걸 몰래 훔쳐와갖고 그걸 섬겼다, 이 말이에요. 모세조차도 자신의 눈에 보이는 신을 요구하여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소서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뭐예요? 보기를 원해요. 보기를 원한다. 근데 봤으면 이미 끝났다 이 말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보기. 근데 모세가 뭐래요?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보여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줍니까? 보면 정녕 죽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냥 뒤만 슬쩍 보고 가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 정도예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셨지만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위엄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거기서 체험했을 뿐이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장막을 떠나 시내산에 올라간 40일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부터 뿌리 박혀온 습성인 우상 숭배로 다시
되돌아갔고 결국은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들이 만든 그 금송아지 우상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나의 신이라고 했어요. 자기들을 인도해달래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들을 인도해달래요. 이런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유일신 하나님에 대하여 열정이 식을 때는 반드시 새롭게 우상을 숭배하는 일관된 현상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곤 하였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유일하신 하나님과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잠시라도 경홀히 하거나 관리하지 않으면 과거의 미개한 습성으로 다시 되돌아가곤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으시죠? 어때요? 물으면 대답을 하셔야죠. 잘 믿어요? 못 믿어요? 잘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웃으시는데 잘 믿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요 예수님,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떤 때? 세상 걱정, 근심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돼요. 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딴짓을 하거든요. 사람은. 잘 살아도 딴짓하고 못 살아도 딴짓합니다.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고 배 두드리고 배 따시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겠어요? 네? 어때요? 하나님께 돈 많이 벌어서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 진짜 복을 많이 주셨어요. 네?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예수님 믿겠습니까? 잘 안 믿습니다. 여러분들 뭐 잘 믿을 것 같지만 그 상황으로 가면 안 믿습니다. 그게 인간의 아주 간사한 모습입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죠? 병 고쳐주니까 하나님 언제 그러냐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하나님께서는 그죠? 스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기로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맹세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분이신 하나님께만 가장 정직하고도 성실하게 경배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창조자가 그의 피조물과 더불어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은혜죠. 그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계약을 해요. 내가 너의 하나님 되어주겠다. 너는 내만 따라오나? 너는 그러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계약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박해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하여 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계약은 인간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유한한 우상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손상시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며 전지전능하신 까닭에 물질을 조각하여 만든 것을 우상으로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것은 우리의 가장 고귀하고 신성한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천박하고 가치 없는 것으로 대치시키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온전함과 깨끗함을 불완전하고 더러운 것으로 덮어 씌우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물질로 신을 상징하는 어떤 형상을 만든다면
그것은 머지않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잃게 하고 마침내는 그 물질이 우리의 신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물질 자체를 숭배하며 물질을 자신의 신으로 이상으로 목표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리석기가 그지없다고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지금 물질 자체를 숭배한다고 했죠. 그죠? 물질을 자신의 신으로. 여기서 우리는 물질을 이름을 바꿔볼게요. 돈이라고 말을 해보겠습니다. 돈도 결국은 물질입니다. 이 돈만 있으면 못할 게 없잖아요. 그죠? 한국 돈을 가지고 있던 달러, 미국 달러를 가지고 있던, 예? 호주 달러를 가지고 있던, 일본 엔화를 가지고 있던, 중국 위안화를 가지고 있던, 돈이 있으면 최고잖아요. 돈 싫어하시는 분 있습니까? 예? 돈 싫어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돈 다 좋아하잖아요. 저도 돈 좋아해요. 목사라고 돈 안 좋아합니까? 그죠? 목사는 뭐 안 먹고 화장실 안 갑니까? 다 합니다. 그죠? 그저 안 밝힐 뿐이지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돈을 말하는 것은 돈이 신이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이.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 왜 싸웁니까? 이웃 간에. 돈 때문에 싸웁니다. 결국은 나중에 보면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지만 그게 돈으로 환산하면 정말 더러워요. 그죠? 그런데 그 더러운 것을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너무. 돈 때문에 형제지 간에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 싸우고 뭐예요? 돈이 지금 우상이 되어 있잖아요. 돈. 나는 안 그래. 난 안 그래.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안 그런 분도 있어요. 사람들은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을 떠올립니다. 물론 이것도 다 우상입니다. 그러나 확대해서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대체할 것을 만들어 섬기는 모든 것은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밝히면 그 돈이 곧 우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면 그 사람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좋아하는 것, 이게 모두가 우상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돈을 내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죠? 부모, 형제, 자매를 내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먼저. 왜? 하나님 나의 창조주, 구원자잖아요. 그분이 제일 최고지. 그 밑에 부모, 자식, 이웃,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물질은 저쪽 밑에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저차원적인 물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전부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우상 숭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물질, 이걸로 만들어가지고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을 만드는 것만 금지하신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까지 금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도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썩어질 피조물들을 신이라고 믿고 섬기는 것을 보고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피조물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은 피조물일 뿐 신앙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을 경배하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사는 것이 창조 질서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물로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행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반역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피조물을 섬기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죄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심을 탐구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을 무시 안 하고 내 욕심 없이 잘 섬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최고죠. 네?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아까 우상숭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다. 오늘 요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만 진실로 믿고 따르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 나의 우상인가? 자식인가? 부모인가? 남편인가? 아내인가?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인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꼭 뭐 우상이라고 해서 꼭 만들어 놔야만 그게 우상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마음에서 내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간에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뭐 나의 이야기 그거 물론 아는 것도 좋지.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닫는 것을 우리 자신이 적용해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이 내하고 아무 상관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한테? 남의 이야기 들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이 말씀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모세는 자신의 죽음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무엇보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엄하게 경계했습니다. 모세는 자신도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며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도록 교훈하였습니다. 모세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불로 심판하시는 불이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가 없고 이는 마지막 날에 우상을 섬긴 악인들이 당할 불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제쳐두고 우상 숭배를 했을 때 큰 분노를 발하여서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어디 간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어디 가요? 지옥 간다. 뭐 불로 심판하는데 그거가 지옥이지 어디입니까? 그죠? 난 지옥은 가보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농담하시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예? 불덩어리가 됐어요. 고통이 가득한 곳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제발
돌아가시면 지옥 가시는 분이 여기에 한 분도 없길 바랍니다. 한 분도 없어야 돼요. 다른 데는 나가도 지옥만큼은 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곳이 어딜지 몰라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의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은 그 어디에도 없을까요? 어느 한 구석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을까요? 혹시라도 찔리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들 다 몰아내십시오. 이 시간에. 지금 기도하시고 몰아내셔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일 몰아내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없애버려야 됩니다. 내가 이거 숨겨두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숨겨두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 모르냐 이 말입니다. 다 찾아내실 겁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그죠? 다 내놓고 자식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자식 더 사랑하는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남편 더 사랑하면 그것도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이 뭔지 알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 마음속에서 우상들을 다 몰아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나 사이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우선주의.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깨끗한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숨겨둔 것이 없는가? 깨끗한가?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들 해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인 동시에 소멸하시는 분이며 또 질투하시는 분이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며 꺼지지 않는 불로 심판하시는 두려운 분이심을 잊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섬기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깊이 생각하며 그 재산들을 다 몰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꺼리낌이 없는 믿음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산을 넘어 흥복에 가다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계시리라.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지으시네 깨어버릴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 광명하게 빈 마을을 가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을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시니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인 동시에 소멸하신 분이시고 질투하는 분이시며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꺼지지 않는 불로 심판하시는 두려운 분이심을 마음에 새기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또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모이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